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 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하나님의 권능하신 계획하심 아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받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죠. 저 악하디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요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또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후폭풍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본인만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계획을 그르치게 됩니다. 저는 이 13주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제가 그 누구보다도 요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성필아,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제 삶을 보면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묵상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설교를 준비 위함이고 정작 내 삶에서 그 어떤 순종으로도 하나님께 리액션하고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꼬집으면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았어요.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13주 동안의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 가고 계시나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며 또 씨름하고 순종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날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리셋하고 다시 나오셨나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허북교회에서 바라는 부흥인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허북교회가 바라는 부흥인 것이죠. 그래서 저 본당 뒤편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보실 수 있도록 크게 써져 있죠. Worship begins now.
진짜 예배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허브교회 9주년 표가 리셋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요나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만 듣고 끝내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삶에서 살아내는 리얼 크리스천으로 다시 리셋되라라고 주시는 말씀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단히 씨름하며 싸워가며 그 말씀을 이뤄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고 그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밭은 무슨 밭이죠? 길가밭이고 돌무더기 밭이고 가시덤불 밭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밭. 아시죠? 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 밭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 뿌려지는 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4가지, 그 씨가 뿌려지는 4가지 밭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제 마음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 길가 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18절 19절 말씀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 길가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방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그 공격 중에 하나, 그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길가밭 같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때더라고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이런 부분 순종해야지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내 당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순종해야지, 맞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지금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 삶의 현실들, 나의 욕구들, 그리고 지금 분주한 내 일상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나중에 그 먼 언젠가 이룰 것으로 미뤄둔다라는 것이죠. 우리 허브교회에서 지지난주부터 메리지 코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진짜로 분위기 너무 좋고 정말 그 커플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기 메리지 코스가 열리면요, 꼭 조인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 메리지 코스의 영상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배우자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정 밖에서, 밖에 사회생활 할 때는 너무나도 많이 예스맨이 됩니다. 누가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지켜드릴게요. 약속을 다이어리에 적고 까먹지 않게 알람을 맞춰놓고 최대한 지키려고, 그 사람을 배려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배우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와 한 약속, 배우자와 한 관계, 어떤 일이 생기면 미뤄지고 변경되고 심지어는 취소되고 까먹는 일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해는 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내 일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면 지난주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우리가 길가밭을 지나면서 순종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무더기 밭입니다. 이 돌무더기의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또 언제 돌무더기 같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리로 계산해서 어려움이 올 것 같고 환란이 올 것 같으면 이미 불순종으로 차단을 해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납득하고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엇 아래에서 그것을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듣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봐서 논리에 맞고 상황에 맞아서 오케이 하는 것은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하는 자와 이미 내가 동등하다는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할만하면 할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또 밀어냅니다.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무슨 밭이냐? 가시덤불 밭이에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삶의 안정감이든 또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거절 감정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사양해요. 괜찮아요. 저 안 할게요. 저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우리 순종을 못하게 한대요. 이 가로막다의 그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전 절대 못 삽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가시덤불들.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사양하죠. 그러면 네 번째 밭은 어떠한가? 네 번째 밭은 바로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요, 앞에서 설명한 새 밭과는 달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밭은 무엇이 달라서, 이 앞에 새 밭과 무엇이 달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씨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씨가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흔히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씨가 뿌려지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그런 목사님을 찾아다니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죠. 그런데 문제는 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게 내 밭 모두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들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의 특징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요?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 깨닫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 물체가 하나로 합쳐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 순종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서 내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다면, 합쳐지지 않는다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허브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순종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심히 여러 가지 훈련 코스를, 교회에서 하는 훈련 코스를 다 이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주일 예배 성수를 지켰다고 해서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다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기 계신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밭은요,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밭이에요. 어쩔 때는 길가 밭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돌무더기 같은 밭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가시덤불 같은 밭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신앙이 저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좋은 밭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전하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좋은 밭을 계속해서 늘려가자라는 거예요. 조금씩 돌무더기 밭을 없애고 가시덤불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다.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씨이기도 하지만요, 말씀은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게 하는 다림줄과도 같아요.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현실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세요.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 주께서는 다림줄을 이용하여 쌓은 벽 옆에 서서 그 벽이 반듯한가를 다림줄로 검사하고 계셨다. 이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무더기들, 가시덤불들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농부가 많은 과실을 맺도록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밭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돌보아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돌무더기는 뭐가 있을까? 어디 마음 한켠에 가시덤불들이 또 엉켜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통독이 중요하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조명하였을 때 돌무더기가 보인다면 그것을 뽑아서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가시덤불이 보인다면 그것을 잘라서 걷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저와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앤드루 머레이가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분명하고도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날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요, 우리는 무분별한 순종의 예스맨이 될 수 있어요. 아무거나 누군가 다 얘기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큰일이 나요. 진짜 내가 순종할 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내 마음밭을 내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기경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조명해 주시고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전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준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13절.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아멘. 마라톤을 할 때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헬스를 할 때요, 뭐 역기를 하나 더 들더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게 도와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신앙의 생활을, 순종의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 요즘 교역자 회의를요, 영어로 합니다. 회의의 한 대부분 한 80%가 yes, okay. 회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혼자 영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써야 된다. 글로벌한 시대에 얼마나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기대하면서 계속 오늘은 어떤 영어를 쓸까, 어떤 표현을 쓸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처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요, 넘어져요.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못하나 보다. 그런데 동역자가 있잖아요. 같이 챙겨줄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의 핵심은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순모임의 목적은요, 어떤 세상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룹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의 교류를 나누는 그룹이 아니에요. 순모임의 목적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낼지를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체크해주고 일으켜주는, 각자의 마음밭에 허수아비가 되어주는 거예요.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중에 그 말씀을 리마인드해주고 깨워주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무엇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 주는 게 순모임이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직 순회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합니다. 순모임에 들어오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순종을 도와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찍혀져 버림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인 줄로 알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삶에서 순종과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만해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지금도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 바칠 때든 돌무더기 바칠 때든 가시덤불 바칠 때든 예수님은 계속 흔들어 깨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돌무더기를 제거하고 가시덤불들을 치우고 좋은 씨를 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도록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또한 이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그냥 두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나아가서 부단히 씨름하며 가꿔가며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기 계신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여기서 은혜 받고만 끝내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삶에서 열매 맺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귀한 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